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시면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4건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들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펼치신 그냥 이적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으로 보게 되면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건의 사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 사건을 시작으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의 죽임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이 등장합니다. 자, 열거한 것 중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과 이것을 통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보아야 함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혜로 사람들을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셨으며 권능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쪽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지혜와 권능은 뒤로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친족들이나 고향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배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저들 죄인들이 보는 것이 이와 같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것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고향에서의 배척 사건에 대해서 그 연장선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연장선의 이야기가 뭘로 등장하냐면 그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등장하면서 여기에는 죄인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요한을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둡니다. 사건의 전말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하였으나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또 요한이 하는 말들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을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요한을 죽도록 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인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그 고향 배척 사건 때 뭐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것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믿기를 원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였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고향 이야기와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동일하게 죄인들은 사실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의로운 것이 아닌
행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이 단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데 여기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롯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헤롯이 그 소문이 들릴 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고향에서는 배척하고 또 이 헤롯의 이야기 선지자를 그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하게 감금하고 죽이고 했다라는 거죠.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미리 말하는 자,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선지자의 모습이 그대로 이 단어의 뜻에 반영되고 있죠. 선지자는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지적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옳고 선한 길을 듣는 것을 죄인들은 싫어한다. 구약 성서 내내 보았던 죄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향에서나 요한을 죽인 그 왕궁에서의 모습이나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는 것과 죄인들의 보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앞서서 옳고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또 되는 것을 보고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예수님이 보시는 것, 즉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다라는 단어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 등장하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48절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보다, 이 보다에 동일하게 우리가 접목시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상황. 그러므로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죄인들. 자, 이제 죄인의 시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더라. 자, 죄인의 보는 시선은요, 죄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적 가치관. 앞서 펼쳐진 이야기 속에서 헤롯의 이야기에는 의가 아닌 본인의 체면을 따르는 것으로 등장하였고요. 죄적 가치관.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권능과 지혜가 아닌 예수님의 배경을 보는 것으로 죄적 가치관인 것이에요. 이것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돌아온 제자들은요,
자신의 체험 하기에 바빴습니다. 30절 잠깐 보실까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자기들이 행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들떠가지고 잔뜩 들떠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내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죠? 네. 이게 제적 가치관이에요. 제적 가치관. 들에 앉은 많은 인원들은 보고 그들의 가진 것 없음, 재물은 보았으나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예수의 권능과 말씀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이 배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수고하고 애쓰고 안쓰러운 모습에 예수님이 버선발로 막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평안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귀신인가? 여러분, 이게 제적 가치관이에요. 제적 가치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적 가치관이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행하는 권능을 보지 못하고 예수가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여기는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자들과 같이, 헤매는 자들과 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막 그 삶에서 치여서 막 해야 될 것들에 치여서 막 살아가는 그 분주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상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존경받는 모습을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존경받는 자이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배척을 당하고 선지자는 의를 전파하나 그 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존경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자리를 급히 피해 가십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먹을 걸 주는 거를 바라면 쫓을까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보이시고 알리시며 가르쳐 주시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요, 제 원리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것을 보며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죄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그 무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고 보고 듣고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을 힘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분주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날 위해 역사하여 주신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